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리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시간 성령님의 충분한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도록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난 4월에 지금 총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9대 국회가 지난주로 이제 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됐는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 남자분이고 김재현 여자분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의원 되고 처음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한 목소리, 여야가 한 목소리 나오는 내용이 이 사람들을 국회법을 통해서 두 사람을 퇴출시키자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압력을 서로 엮고 있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야가 이렇게 모아진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데는 두 사람이 그 소속당인 통합진보당 내에서 비례대표제로 순서를 획득한 것인데, 그 비례대표제로 되어가는 과정에 바로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안에서도 이걸 밝힌 거예요. 자체에 대해서 밝혀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스로 이걸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 내고 있는, 그러다가 지금 국회가 개원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개원되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했으면은 국회가 여야가 합동할 이런 말을 모할 필요도 없는데, 개원이 되면서 아직까지 사퇴를 안 하니까 사퇴시키자 하는 거예요. 통합진보당은 노동운동을 배경했던 노동당이란 좀 색채가 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노동운동을 계속하던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국내의 진보세, 즉 기존의 보수진영과는 전혀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보수진영과의 차별화된 어떤 사고방식, 어떤 이념들, 이걸 좀 부각시키는,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보다 더 친근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정당.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해서 주어진 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비례대표제로 되어지는 이석기 씨, 김재현 씨가 의원직을 사퇴를 종용받았는데 사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어제는 지금 모든 매스컴, 신문, 인터넷에서 이들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씨가 표현한 말이 지금 이 통합진보당에서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하나의 언어가 되어지는 그런 거로 보아집니다. 나타났어요. 즉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로 의원이 된 이석기, 김재현 씨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벌써부터 일반 사람들에게 진보의 수준을 넘은 종북단체, 종북의 자세가 종북 주사파라 하는 이 색깔이 워낙 두드러졌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비례대표제도 지금 부정선거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북단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이미 과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정에 여러가지 비밀스러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게는 불리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다룰 텐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마나 이런 거로 내놔야 되냐 안 되느냐. 자기가 평소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지역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원이 된 이런 사람에서 지역에서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없은 거죠. 고를 수 있는 장치가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래야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보를 고급 정보를 다루는 것에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다뤘던 거예요. 근데 다루고 있던 차에 박근혜 씨가 이 두 의원을 겨냥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회의원은 사퇴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두 사람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국가관이 불안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스스로가 사퇴해야 된다 하고 사퇴를 종용을 합니다. 요 발언이에요.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는 금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야당의 여러 그 후보군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지율이 지금 독보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40%를 넘고 50%에 육박하는 이런 그 여성이죠. 공교롭게도 저하고 나이 같은 61세. 그리고 이곳 구미가 난 한국 근대사에서는 그 업적을 가늠할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맞다리면서 미혼 그리고 정치관. 이 박근혜 씨가 남긴 말 중에서 국가관이라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모든 매스컴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신문은 신문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지금 막 좀 뜨거워지는 단어죠. 당장의 박근혜 씨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는 아까 말한 통합진보당의 대변인 이정미 씨라고 하는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라 해서 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루 만에 발표를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권 후보자답게 이제 박근혜 씨를 겨냥해서 자신의 국가관부터 먼저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된다. 박근혜 씨가 말한 국가관에 대한 말을 딱 잡아가지고 자신의 국가관부터 국민들 앞에 검증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박근혜 씨가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합법적 정부를 전복했던 5.16 구태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헌정사에 이만큼 국가를 위협하고 헌법 정신을 유래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국가관을 물으면서 만약에 박근혜 씨가 자신의 국가관이 국민들 앞에 바로 알려지지 않을 적에는 바로 먹혀지지 않을 적에는 어떤 대선 후보에 본인이 책임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있던 누리꾼들이 통합진보당이 대변인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래 인용하면서 박근혜 씨는 맞장을 치는 거죠. 박근혜 씨는 국가관에 대하여 기록해둘 그것은 구체적인 표현은 A4 용지 한 장도 제대로 채울 만한 그 국가관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없다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해갖고 박근혜 씨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막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시끄러워요. 주로 그 인터넷은 젊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는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인데 거기서 대변인이 그걸 말하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 박근혜 씨를 공개한단 말이죠. 같은 단어 국가관을 두고서 말은 똑같은데 국가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두고서 두 가지의 첨예한 말꼬리들이 막 번져나오고 있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국가관이라는 단어에 국한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한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박근혜 씨라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국가관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해당자의 상황이나 태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을 나타내는 정도 이런 거로
우리가 표현해서 간단하게 들고 현재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그 태도, 모습에서 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그 상황하고 어떻게 맞아가느냐. 요거 이제 비교할 때 국가가 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위협되는 종북 주사파, 이건 일반적으로 다 매스컴에서 다 그래 떠들고 있는 사람, 본인도 나는 종북,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 종북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종북보다도 종미, 즉 미국을 따르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투둔하는 이런 그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의 걸음이,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회의원 사퇴를 종용하는 표현으로서는 국가 간을 연결하는 것은 무난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반면에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은 자신의 당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사면초에 쫓기는 모습에 변호하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것은 뭐 당의 대변인이니까 자기 당 그 국회의원을 대변하는 것은, 변호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런데 상대가 사용한 국가 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국가 간을 적용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박근혜 씨에게 자신의 현재의 국가 간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 국가 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박근혜 씨가 당사자가 아닌 박근혜 씨의 어쩌면 아버지, 고인이 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간을 묻고 있는 꼴로서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하는 거. 이것은 대변인이 자리가 아니고 감정을 서로 끄집어내고, 또 지금 박근혜 씨가 대선 후보가 되려니까 흠집 내려고 지금 바지 갈아 잡는 그런 식이에요. 응? 그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가가는 언급한 대로 현재적인 당사자의 상태가 주 타겟입니다. 국가가는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한 가족이라도, 즉 살아있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같은 국가 간에 똑같이 있다. 이거는 장담을 할 수 못하는 거예요. 또 가족이라도 국가 간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왈왈할 내용도 아닌 거예요. 제가 구미에서 지금 살기 전에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구미에 살고 보니까 경북이잖아요, 구미가. 저는 경남이죠, 경남. 저 바닷가 쪽에 경남 진해. 그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된 내용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와보니까, 구미에 와보니까, 와서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아, 상무동이란다. 그것도 뭐 생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리마다 또 저 가게에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그림을 볼 때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때 학원책에 나오는 학원책 표지에 여기 나오는 그림, 청와대 그림 이런 것을 읽어가지고 아 저거 옛날에 내가 본 그림이네. 아니 요 정도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경남 지역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교회만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몰두를 해가시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접목을 안 했어요. 신앙생활의 훈련 자체가 그랬어요. 그럼 내 개인의 신앙적인 발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살 것인가, 바른 신앙적인 자세로 사는 여기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지, 사실은 사회가 내가 신앙에서 사회를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문외한이었어요. 약했죠. 약한 부분이라. 그래서 부정한 신앙 부분에 무엇이 더 요구되는가 하는 것에서 몰두하다 보니까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시절의 한복판을 저는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가 찬동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거부했다든지 이런 어떤 흔적이 없어. 부딪힌 내용이었어. 있다면은 제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군대 제대하고 직장 가지고 한 3년 동안 다니고 있던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 낳고 서울에 올라서 공부한다고 있을 적에 내 혼자 전도지 만들어갖고 빵빵빵 도장 찍어가지고 이사야 4장 26절 말씀을 딱 찍어가지고는 그때 서울 시내 막 돌아다니다가 청와대에 내가 그거는 못 들어가고 청와대는 뭐 그때 살벌해서 못 들어가고 청와대 오른편에 그 아주 거리하는 저택이 많이 있어. 오른편에 기설에
거기에 전도로 다니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응?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전도지를 뿌리는데. 그래서 내가 맷집 다니다가 사람도 안 다니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주 뭐 깜깜하고 대문도 아주 뭉중하고 이래갖고 무슨 동네가 이런 동네 있고 응? 이런 그 참 동네 말이지.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하고 제가 그것을 한번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했죠. 그래갖고 청와대 앞을 지나온 흔적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979년인가 그때 12.25 사태가 당할 적에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친구가 요 경북 상주에 결혼 날짜가 있어요. 결혼. 그래서 결혼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그거 따라 올라가다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듣는 거예요. 서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에 어떤 말을 절개했느냐 이런 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근데 이제 구미 와서 보니까 비산동에 그 목욕탕이 있는데 그게 여자는 1층으로 가, 지하로 가, 남자는 3층이가 그래요, 남탕. 그리고 거기에서 복도로 올라가면은 그 복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올라갈 때마다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에 큰 말을, 글씨를 크게 그렸는데 뭐가 있다면 내 한 몸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치자. 이 글구가 다 있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은 없었지만은 저분이 생전에 저렇게 국가관을 저렇게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응? 저분이 평소에 저런 자세를 갖고 살았구나. 어쩌면은 그 국가를 독재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우리나라 현정 사상의 조류의 유신헌법을 운영하던 대통령. 근데 나름대로의 국가관은 자기 몸을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겠다. 이게 국가관이에요. 저런 국가관을 가지고 통치했구나. 이게 저한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그 복도를 걸을 때마다 또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그걸 보는데 그 앞에 가면 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천천히 보고 뭔지 모르게 옷깃을 여민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저런 국가관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반발이 안 온단 말이야. 저거 엉터리다. 저거 살아오던 삶이 말이야. 저거 말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저렇게 포장했네. 이런 게 아니고 옷깃을 여미는 거죠. 저런 자세로 살았구나. 내가 몰랐던 박정희 대통령이 저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지내갔다는 거예요. 이 돌이켜보면은 이 진보당의 대변인이 국가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당의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종용하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이 박근혜 씨에게 묻던 이 국가관은 사실은 5.16 군사 쿠데타라든지 유신헌법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박근혜 씨의 아버지, 즉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어야 되는 국가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독재 정치가로 불리긴 했지만은 그의 국가관만은 그 문구에 지은 대로 오직 자신의 한 몸을 국가와 민족을 바치기를 바랐던 자, 이것을요 우리는 인정해야 인정.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관계없던 조금 객관적인 자세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은 제가 비산동에 있는 목욕탕에서만 그거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 저렇구나. 이거 평소에 본 거예요. 이 원고를 하려고 내가 일부러 가본 것도 아니라 늘 익혀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은 저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저걸 하고 익혀있는 부분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박근혜 씨에 대해서 물어보던 그 질문에 국가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묻는 국가관인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관을 이야기한다면 그 문구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자. 독재 정치가라도 국가관 하나는 이런 모양으로 했다. 유신정치를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간에 그 사람의 그 국가관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세로 있었다.
대통령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태자 이르기 전에 아니야말로 육군소장이 있을 때는 또 달랐겠죠. 청년 때는 또 달랐겠지. 그러나 국가관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관을 묻는다면은 통합진보당의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국가관을 묻는다면 대통령 시절의 국가관은 이렇다. 현재적인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서 국가관을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편 더 우리는 한 걸음 더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에 보인 그의 국가관이 오직 자신의 한 몸을 국가와 민족을 바쳐지기를 바랐던 대로 그가 살다가 죽은 자라.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몸이 죽었는데 죽고 난 사람에게 흠집을 갖다 엮고 거기다가 뭐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자기가 가진 그 국가관이 있었다면은 그 국가관대로 살았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뭐 못할 게 있느냐. 그거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왜 국가관에 단일한 들추내느냐? 왜 들추느냐? 제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들추내느냐? 국가관은 본인의 고백입니다. 본인의 고백. 국가관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 저 사람이 국가관이 그때서 내가 꼭 동의해 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국가관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그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바꿔라 하고 뭐 이렇게 바꿔라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관 자체는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맺어진 아주 고유한 어떤 근원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관은 자신의 인생을 국가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나타내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표현. 그 4년, 지금부터 한 4년째로 언젠가 예배 시간 한 번도 인용을 했는데, 사천에 태권도가 있을 적에, 태권도 관장이 애들 실어오고 버스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주차장에서 아들을 내리가면서, 내가 마침 그 옆에 있었는데, 내리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큰 소리로 말이지, 국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하고 감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비판적인 표현을 했죠. 그 사람의 국가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국가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당신 몇 살 잡고 말해 왜 국가에 대해서 일하느냐 이렇게 말할 계제가 못 되고 그냥 듣고만 지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자세로구나. 나는 또 다른 자세를 갖고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대항하거나 그럴 내용이 아닌 것이 이 국가관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혹시 국가관이 말이죠. 이미 고인이 된 우리가 잘 아는 여한용 씨처럼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겨갖고 내 자손들, 자기 자손들을 번창케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그렇게 각국은 국가관이 갖춰진 것에는 그 사람 인생이 녹여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은 잘못된 국가관을 가진 자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직의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 공직을 그만두게 하는 근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관을 바꾸라 할 수는 없는데 공직자가 그런 국민에게 불이익이 주을 수 있는 그런 공직을 감당할 때는 그 공직을 그만두라 하고 하는 근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가관을 바꾸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서 이제 국가관으로 이야기되는 통합진보당의 대변인과 그에 맞추어서 벌집이 되어 있는 수시놓은 벌집처럼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말꼬리 무리가 막 시작되는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 본문에 이 국가관하고 관계되어지는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과 10절에서 나타나는 노아와 관련된 표현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를 설명하기에는
국가 간이 너무나 적합한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화. 그 예화 하나,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설명하기에는 이 국가 간이 굉장히 좋은 예화랍니다. 근데 오늘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아주 보편적인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아마 실험해야 될 부분이 이 표현이라고.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 성경은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인데 거기에 어려운 단어 의가 있어가지고 그 후사가 들어있어요. 굉장한 어려운 표현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하고 아마 분명히 다음 주는 또 하겠지만 이 몇 주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오늘은 국가간 그 하나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국가간 논쟁은 굉장히 좋은 예화다 그래 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다 국가간이 있어. 다 적어도 자기가 국가라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속된 단체라 하는 것을 두고 있는 인식을 하는 사람은요 다 국가간이 나름대로 있어요. 국가간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애로 나이 많은 나이대로 감옥수인 재수까지도 국가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가에게 국가간은 대단히 중요한 자기를 나타내는 대변 언어입니다. 대변 언어. 국가간은 정치하는 자에게는 그 국가간이 정치가를 나타내는 대변 언어라고. 마치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대로 생명이 뭐냐 생명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또 직책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자신의 그 생활을 자신을 나타내는 대변 언어는 바로 생명관이에요. 생명.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람 의사의 어떤 그 주요한 대변 언어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지금 적을 대체하고 있는 안보의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군인, 특히 직업군인은 이 직업군인에게 투철한 안보관, 즉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언어들은요, 이 안보관은 그 군인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대변 언어라고 해요. 대변 언어. 근데 국가관이나 생명관이나 이 안보관이 우리 개인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주요한 대변 언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에 우리가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절에 다닌다든지 성당에 다닌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언어는 이 신앙관이라 할 때 신앙관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관, 즉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점,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오늘 어려운 말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믿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오늘 흘러들 본문의 요지랍니다. 무엇을 신앙이라 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즉 신앙관은 이게 말이죠. 아주 복잡한 단어인데 주관적으로도 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객관적인 내용만 다루는 거예요.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신앙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본다. 만약에 이 신앙을 주관적으로 다뤄버리면은 나는 이런 것으로 신앙으로 본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요, 누구 한 사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신앙가에 그렇다 하면 그냥 신앙가에 따라서 하는 것 같다고 나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다 그러면서 병든 아이를 약을 고의로 안 먹인다든지 신앙이라는 핑계로 엉터리 약을 먹여서 불구로 만든다든지 그래 해도 신앙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그러나 사회가 용납하지 않죠.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주관적인 신앙이라 하는 이런 표현에서 오늘은 분야는
제외시킨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신앙으로 인정을 하는 절이나 성당에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져볼 수 있는 게, 적어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각자가 이것을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오늘의 본문 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나타나는 노아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 이런 얘기.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절도 성당도 아닌 무교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다. 특히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는 저런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요, 배제돼요, 배제돼. 아까 그래서 국가관, 또 생명관, 안보관, 이런 것이 모든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 즉 그의 어떤 종사되는 직분,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나타내는 어떤 대변 언어지 관계없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야. 이 신앙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지금 접근하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난 절에 나가니까, 난 무교주의자니까 신앙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알고 보면은 주관적 신앙에 대해서, 주관적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신앙에 대해서는 무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이는 주관적 신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근데 그것을 오늘 여기서 주관적인 부분에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성당이나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니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신앙을요, 다 누리고 있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늘 본문과 연결된 히브리서 7장의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신앙은 어떤 내용의 신앙이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다. 바로 믿음이다. 노아에게 그 표현되어 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요, 시간 속에서 삽니다. 지금의 시간에서 바로 앞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보내는 생명체가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순간적이지만은 이 종전의 일은 지나고 나고 지금 새로운 환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속되어서 엄마의 자궁을 나와 공기 속에서 보냅니다. 공기 속에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볼 때에 공기 중의 생활은 보지 못하던 환경입니다. 보지 못하던 환경. 태어난 아기는 순간순간이 변하는 과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느라면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엄청 달라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살아있는 몸이란 곧 보지 못한 일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보지 못한 일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가만히 있는 것에도 나는 지금 보지 못한 일에 계속해서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몸이 되어서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의 분야라 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분야라.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제외되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의 분야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객관적인 부분에 설명하는 것은 감춰버리고 주관적으로 내가 절에 다닌다.
어디 교회 다닌다. 안 그러면 내가 좀 무교주의다. 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표현이 있지.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은 다 동일하게 신앙의 분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이건 전혀 무관하게 신앙의 분야를 다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신앙을 말하고, 절에 다니며 성당에 다닌다고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이니까 말하고, 목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이 신앙이라는 분야예요.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얼마나 지금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 사는 것인가, 요 내용을 우리가 아주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신앙을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TV에서 나와서 출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사람의 한 개인의 사람의 세포수가요 얼마나 되느냐, 60 내지 70조, 억도 아니고 억보다도 만 배가 많은 조에 60에 70조, 그렇게 우리가 숫자가 많대요 우리 몸에. 그런데 이런 세포가 하루에 6억 개가 죽어 없어지고 또 6억 개가 없어진 반면에 또 생성되어진대. 그러면서 60 내지 70조의 세포가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60억의 세포가 사라진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오는 그 중에도 세포가 죽어가지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때로도 나오고 땀으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이런 손톱 이러면서 계속 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세포수가 하루에 6억 개.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 끝나는 순간에 또 다음 순간 내 몸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문가가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말한 내용을 지금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로운 삶에 보지 못하는 일에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의사의 말을 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포의 변동, 새로운 세포가 생기니까 내 몸에서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해요. 새로운 환경. 그것이 하루에 6억 개, 60조 내지 70조의 어마어마한 세포의 수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우리는요, 앞에 되어질 일에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내용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체의 적응을 우리는 신앙 분야라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신앙 분야를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제한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조화를 맞추면서 신앙관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절에 다닌다든지 성당에 출입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신앙의 분야에서 살지만은 신앙관으로 살고 있는 신앙관을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자를 종교인이라 하고 부른다면은,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신앙의 분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신앙관을 구태여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신앙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시는 보지 못한 것에 경고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세포수가 하루에 6개가 죽어가는, 또 20개가 새로 생기는 이런 어떤 새로운 환경을 있으니까 시간마다 시라고 하는 이거 시간을 쪼개도 이 6개가 한 세포가 생겨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바로 순간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신앙이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가 바로 이런 자세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즉 어찌 보면 전혀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볼 의사가 없던 자였는데 신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관계된 것을 전혀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노아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바뀌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노아를 보자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표시한 대로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고받은 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신앙을 우리 나타내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아는 내용을 아느냐 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노아에 대해서는 물에 뜨는 배를 만드는데 물이 없는 마을에서 만드는 거예요. 물이 없는 마을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배가 필요 없는 시대에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만들게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꼴짝에 물이 넘치고 그래서 마을에 물이 막 넘을 때 그 방주 때문에 가족 8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은 살고 가족 방주 밖에 있던 가족 외의 사람들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노아의 신앙을 우리 그 신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120년 후에 신앙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으로 120년 후에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는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가 되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듣는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타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타보지도 않은 거예요. 방주를 탔어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타락한 탄대로 있었는데 방주가 붕붕 떠가지고 물이 찬 150일이 지나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 생물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숨을 쉬어야 되는 생물은 다 죽고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의 삶.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된 노아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의의 후사가 된 노아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의 표현을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신앙의 표징이 되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으니까 보지 못한 일에 방주를 짓으니까 노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더구나 물이 없는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120년을 짓는다. 그 꾸준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신앙인 것이 분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120년 동안 방주를 그 상에서 어떻게 지어? 나는 못해. 나는 노아가 아니야. 노아만이 할 수 있는 노아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신앙이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신앙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에게 있는 주관적인 신앙을 통해서 객관화될 수 있는 노아에게 있다는 그 신앙이 노아에게 있다면 나는 못하고 이 객관화된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설명해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노아의 세포수가 70조였다면 나도 70조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세포가 하루에 6개 죽고 6개 다시 산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신앙을 보였다면 나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가능성 두 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설아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아에게 500세가 되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3명의 아들, 3명의 아들, 딸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3명의 아들. 뭐 딸 아들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지난 거예요. 500세부터 애가 생겼는데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아이들이 있고부터 이제는 100년 지나고 나서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600세가 되기 전에 120년 전에 홍수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120년 전에. 아이들은 100년, 홍수가 나기 전에 100년부터 있었고 노아에게서는 홍수가 나겠다는 것은 120년 전에 듣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나이가 480세. 480세 될 때에 아직 아이가 없었을 때에 홍수에 대한 경고를 듣는다.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듣는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480세 되기 전에 480년에 대해 지내봤던 노아 인생의 이정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480세 될 이때는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있을 것이라 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480년. 그렇다면 노아가 480세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렇죠? 나와 같이 누구나 같이 보편적인 평범했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었다. 그 480년의 기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짐작해 보자고요. 짐작해 보자. 480년 이유는 노아에게만 주어졌다면 480년 안에는 있었다. 나와 같은 있었다. 왜냐면 내가 아직 60밖에 안 되고 70도 안 되고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살이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노아가 480년 하면은 내 같은 생활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봅니다. 노아가 480세 되기 전에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정도의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는 찾아보는데 그건 너무 쉽게 저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저는 노아의 핸디캡이었다. 노아의 핸디캡.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내놓지 못할 어떤 이 자격지심,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있었다. 노아의 핸디캡은 뭘까? 노아의 핸디캡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500세가 될 때까지 설아의 자녀가 없었다. 이것이 노아의 핸디캡을 봅니다. 노아가 500세 될 때까지 설아의 자녀가 없는 것이 왜 핸디캡이냐? 당시에 선조들, 노아의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나이를 쭉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저 위에 올라온 셋, 아담의 아들, 셋째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105세예요. 105세. 에노스가 게난을 낳을 때 90세.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을 때 70세.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을 때 65세.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 162세. 에녹이 무두셀라 낳을 때 65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때가 182세. 전부 다 200세 안쪽에 200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노아에게 딸이 없었다는 것은 그 표현을 하려던 바로 이 부분이다. 이들은 아들을 낳은 나이, 아들 나이. 딸을 낳은 나이는요, 더 앞으로 당겨줄 수 있어요. 이 나이보다. 그런데 전부 다 200세 안쪽으로 남자아이를 다 낳았다는 거예요.
딸은 언제부터 낳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최고로 아들을 빨리 낳은 사람이 마할렐렐이 야엘을 낳을 때는 65세인데 에녹이 또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세라. 65세 이전에 제일 먼저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앞에라도 딸을 또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노아가 핸디캡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 노아가 500세 동안 아이가 없었다. 적어도 480세 동안은 아이가 없었다. 우리가 480세를 중요한 어떤 시점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핸디캡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업적,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자기의 후손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단한 자기의 어떤 존재,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아이 낳았다고 그 아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얹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서 얹히는 거지, 아이가 없으면 이름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자꾸 자손이 있으니까 그 자손에 대한 근거로서 아버지가 제시되어질 때 자손이 없다. 이거는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지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의 형편을 보잖아요. 어려운 형편. KBS 아침마당 9시 수요일날 하고 있는 그 형편 들고 나오는데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그 형편을 들고 오는데 그런 적나라한 내용. 어떤 사람은 병든 몸에 자기도 병들고 온 가족이 병들고 수입은 없고 먹는 게 쩔쩔매고 말이에요. 사는 집이 요즘 사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아닌 막 너무 비참하게 사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보다도요, 노아에게 있어서의 그 비참한 그 핸디캡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는 그랬어요. 옷을 삐까본 적이 있고 뭐 일하는 거는 늘 잘 되고 신앙을 가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고 막 폼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저건 저 볼 일 없다. 저건 살아도 산 게 아니다는 거죠. 저건 뭐 자기 이름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으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겉으로 인사를 하지만은 그 인사 속에는 인사받는 본인이 말이에요. 아이가 있는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할 때 그 말없이 전해지는 그 비웃음, 자기가 느끼는 게 본인은 그래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느끼는 자격지심,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0년이에요. 500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거를.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늘 떵떵거리기만 하고 있느냐. 아까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죽은 박근혜 씨에게 가장 큰 공격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지금 정치가로서 지금 앞에 나가는데 어찌 보면은 그 핸디캡이요, 박근혜 씨가 가지는 그 핸디캡이 어느 누가 그런 핸디캡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가니까 아버지를 딱 내세워가지고 독재자다, 뭐 군부 뭐 구태들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핸디캡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핸디캡을 찾아라 하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에게요,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할 때에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요,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했지만 아벨에 그랬었고, 셋, 이름을 셋이라 할 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 했는데 아벨이 죽는 자세도 우리가 그걸 봤고 에녹도 우리가 그래 본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자녀 문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잠깐 방송에서 봤는데, 지방에 출장 갔다가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어젯밤에 그랬다면서, 오늘 아침에 출연하기 위해서 뭐 어젯밤에 그랬다면서,
아이가 얼마 무슨 아이를 늦게 올라가고 새벽에 올라가고 자는 아이를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부인이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부인은 잠을 못 자고서 뜬 밤을 보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지방 오래 너무 출장 갔으니까 못 보냈다.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해갖고 애가 집에 있으면요, 참 퇴근이 늦던 사람이 애 보러 막 일찍 온다니까. 애. 남자가 출근하면서 나갈 때요, 제일 힘날 때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면요, 남자로서 자녀들이 뒤에서 아빠 하고 불러주면서요, 손 흔들어 주는 거, 이렇게 참 애들이 집에 있다. 이것이요, 남자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산대 근거란 말이에요. 힘이 원체야. 그런데 이 생활을 누리지 못한 500년의 세월을 보낸 이 노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오해지, 오해. 엄청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기죽고 그렇게 힘없고 한 사람이 보낸 세월을 한번 생각해요. 어떤 세월을 보냈겠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애가 없구나. 너무너무 좋다. 내가 신앙을 보여주리라. 이랬을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실질적인 생활, 우리는 생활. 아마 타락한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타락된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당시에 술집이 있었다면, 당시에 아니야말로 참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영강 장소에 있다면, 거기를 밤낮 찾아가고 술에 찌들었을 거예요. 찌들었을 거예요. 술에 대해서 찌든 건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나중에 홍수 마치고,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있는 건 잘못 나가니까 딴 데로 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노아의 삶에 있어서, 참 침울했던 어려웠던 삶, 세 가지 정신가요? 세 가지. 자포자기, 가정불화. 그러면서 보낸 세월. 그러다가 하나의 희망이 보여지는 것이 아이의 문제에 대한, 아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했던 문제가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가장 깊은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당대에 노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포자기 해보고, 가정의 불화, 부부와 싸움도 해보고, 별별 일을 다 생각해보고 하던 그런 중에서 생명에 관한 아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노아가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근거를 찾는 데에 너보다도 아마 앞장서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히.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발버둥도 하루에 두야지 480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말이죠.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뭔가 돌이키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생활을 했을 겁니다. 만날 수 먹고 방탕할 수는 없는 거고, 480년간 1년, 2년, 10년, 100년도 아닌 이 480년을 만약에 술 먹고 찌들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도 끝이 있는 거지. 해볼 대로 다 해본 거지. 바닥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해보다가 끝에서 생각해본 것이 마냐. 적어도 이거 하나 생각했게 아니라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딱 하나, 제대로 하나 해봤다 라고 하면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인간의 가장 제한적인 부분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그 자신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은 유지되게 되는 이 어떤 성리를 아마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고리다. 생명이라는 고리. 이게 대해서 깊은 고민과 더불어서 답을 찾았지 않았느냐. 어떤 답을 찾았을까? 그것이 의의 후사라고 하는
앞선 사람의 믿음을 있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아마 노아는 고민했을 것이다. 응?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가장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응?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노아가 변하게 되어지지 않느냐. 어차피 애는 없는 거고, 없는 애에 대해서 만날 딴짓할 게 아니라 보낸 세월을, 이제는 그런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이왕이면 생명 주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걸 통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보는 관점을 통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걸 갖고 자기가 발버둥 칠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갔을 것이다. 창세기 4장 26절.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자기가 자세를 바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세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선조 에녹 있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동행하는 삶이 뭐냐? 어차피 집에 애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소일하고 다른데 참 이렇게 알아보는 보다도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이렇게 생활 자체의 리듬이 앞에 있었던 걸음을 자기가 흉내내 볼 수 있는, 자녀로 인해서 자기에게 공백되어졌던 그 자격지심, 그게 어떤 핸디캡을 다른 거로 대치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크게 두 가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선조들의 걸음에 자기가 맞춰보는 그 노력을 했으니까 의의 후사라 하는 표현은, 별명이 노아에게 붙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힌트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변화가 마침내 480년이 되어질 때에, 그런 생활이 조금씩 발전되어 오다가 480년 되어질 때에, 노아가 480년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120년 지나면 내가 사람을 멸할 것이다. 120년의 기간이란 이 기간을 두면서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부부가, 부인이 참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아가 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데 돈이 들어갈 텐데, 방주 짓는데 일꾼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했겠느냐? 집 팔고 다 하는 거지. 어차피 사람을 멸하고 홍수 나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자기 재산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을 허비하고 멀쩡하게 필요도 없는 방주 짓는 데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볼 때에 미쳐 달까 아니할까? 당연히요. 미쳐 달아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이라 하는 이 부분을요, 이런 면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어떤 모습이 툭 이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푹 생기는 이런 건물이나, 요즘 한 1년, 2년 있으면 아무리 큰 건물도 득득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 삶의 역사,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어느 누구와 닮을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자격지심, 그 가치관, 그 핸디캡, 그것이요 바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딱 연결하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공부해가지고 사사해가지고 교회 다녀갖고 절에 다녀갖고 안 그러면 성당 다녀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핸디캡 없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다는 말 자체는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핸디캡이 있으면 있고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에서는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은이 쓸 때 있다. 은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온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었다. 우리에게요, 핸디캡이라는 사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그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가까워지는 어떤 지름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내가 그걸 무시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객관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 가야 되는 것 같고, 절에 가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부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저는요, 지금도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을 보려면은 지금도 볼 수 있다. 저는 그걸 보는 사람. 또한 지금도 노아를 준비했듯이 마른 땅에 배를 만드는 이 주변 사람을 살게 하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노아를 준비했다면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이 방주 짓는 일을 준비하는 승리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별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상 해오던 삶이 있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박정희 대통령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죽어서 무덤에서 땅을 치면서 고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네요. 그저 살아있는 동안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내용을 옆에 사람이 듣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저같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보면서도 그저 숙연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살았구나. 살았구나. 총에 맞아 죽었다. 어쩌면요, 총을 가지고, 총알이 있는 총을 가지고 다니는 그 자체가요, 총으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고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자동차 안 타면 교통사고 안 나지. 군인이 총알에서 죽어가는 일이 한두 일이 아닙니다. 총에서 죽는 것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뭐 비운에 같다, 뭐 말은 그래 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사고라. 사고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자살해서 죽는 거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정당화시켜야 돼요. 정당화시켜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요, 자살해서 죽은 대통령을요,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보다도 이게 더 지금 높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지. 국민들의 자세가 잘못됐지. 자세가 잘못됐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참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대통령을 지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요. 사고로 죽는 거 아니면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끊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을 너무 힘없도록 자살 문화를 만드는 방조하고, 그게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이리 올라내리면서 자기 한 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바치겠다 하는 이런 좀 삶을 가지고 그러다 그렇게 살아간 그럼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함부로 말이지? 그걸 갖고 상대방 다른 사람 앞에 하나의 뭐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그런 도구로 삼느냐. 이거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다시 한번, 자꾸 이제 요 부분이 자꾸 비교되니 그러는데, 요거 평소에 말하는 이 말버릇, 요 말버릇은요, 말을 해서 우리가 그 국가관이다, 생명관이다, 안보관이다라고 붙여서 그렇지만요, 실제로 내가 평소에 말하는 대로 실제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인생관이 뭐냐? 어렵게 말할 것이 없고 그 사람의 입에서 평소에 나오는 말이 뭐냐? 그것이 인생관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인생관이고 국가관이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 그것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요. 고백.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신앙관, 이 신앙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환경에서 왜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요 각자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은 나를 그냥 만들지 않았고, 만드신 분은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서 그냥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결코 원치 않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 후대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인식해요. 그 인식을 해요. 그것은 뭐 절에 다닌다 뭐 이런 종교적인 내용하고 그러다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포장하면요 천만의 잘못. 그건 인생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상태가요 사실은 이게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나 내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자가 좀 대통령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이 방주를 짓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자세로서 대통령직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본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뭐니 잘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해야 될 일, 그러나 보지 못한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니까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니까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거 의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 대통령직이에요. 그래야 대통령직 하고 나와서도 자살 안 하지. 실컷 대통령이 다 해가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이 자세,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그 세포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유혹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보지 못한 일에 이 대한 상황, 즉 생명,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허락하면서 세포를 허락하면서 조직가 되어지면서 나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만드신 분에 대한 인정.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요 우리 바라봐야 된다. 괜히 엉뚱한 걸 가지고 표현해갖고 잡아 공격하면서 세월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실한 마음으로 우리가요 어떤 그 지도자를 우리가 뽑으려고 할 때에 그 나라에 힘이 되어지는 거지. 백성들이 그냥 표 하나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툭 하나 쓰는 정도로 말이야. 그 표 하나 행사하려고 뭐 인기 투표 어떻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대통령 자리를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국가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이런 국민들, 그래야만이 홍수가 날 때 우리가 홍수 날 때 대비한 방주를 짓는 사람이지 홍수 날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를요 철저하게 우리가요 지켜나가야 돼. 민족 단위는 민족 단위. 그래서 믿음으로써 온 국민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노아를 통한 의의 후사를 받은 자라 하는 이런 호칭 받기를 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는 일찍 기본동의 그런 개념이라. 아무튼 이 일에 우리 민족 전체가 축복받는 민족으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